많은 교회들이 종료주일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막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서는 이 날이 잊을 수 없는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는 그거조차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에게도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이 종료주일이 있어야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참 중요한 날이 아닐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자신의 운명의 마지막에 그 여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종료주일을 지나서 고난주간에 오시면은 이제 고난 받으시니까 슬퍼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될까? 막 그런 생각들이 막 교차가 되어졌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번 이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더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걸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내가 기도함으로 그것들은 확증이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에 더 기도를 하는 것이 주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나무가 언제 제일 잘 자라는지 아십니까? 좋은 날씨에 그냥 좋은 환경만 있다고 해서 나무가 잘 자라지는 않는데요. 비바람이 치고 막 살았을 때 이 뿌리가 더 견고하게 뽑히지 않기 위해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고 시험이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에는 한 가부가 나옵니다. 이 가부의 끈질긴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여기서 보면 키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항상 낙심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낙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내가 그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어지죠. 그러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응답이 빨리 되어지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뭡니까? 낙심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낙심이 들 때 그 낙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항상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고 하면, 내가 기도하려고 딱 시작을 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이나 환경들이 한꺼번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좀 깊이 있게 하려고 하면 주위의 환경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를 못 하는데, 왜냐고 하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들을 뭡니까?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편적으로 방해하고, 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하게 해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평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 사단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냥 적당히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환경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원리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뭐냐고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뭐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잘 분별할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한 비유가 나오는데, 낙심치 않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본문이에요. 근데 이 재판장은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특별히 약한 자에 대해서 보통은 배려를 하잖아요. 배려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약자에 대해서 더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한 가부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부는 힘없는 약자의 대상이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자기를 도와달라,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이 재판장은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부는 재판장이 거절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게요. 자주 그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거절을 당하면 대부분 뭡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자주 가서 그에게 뭡니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재판장이 어떻게 얘기하냐? 자꾸 가부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를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니까 뭡니까? 나를 괴롭힘을 당하니까 뭡니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들어주는데 이 사람 자체가 뭡니까? 재판장은 악한 사람이에요. 이 악한 사람도 자기 귀찮으니까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자주 가서 그에게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지켜보고 응답해 주시기를 보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이 가부가 왜 재판장을 그렇게 괴롭혔는지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자기 남편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자기 아들, 아니면 자기를 힘들게 했는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은 뭡니까? 간청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밤낮 부르짖음을 주님은 뭐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 때도 기도하고 시간이 되었을 때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뭡니까?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가부는 뭡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 자꾸 거절하고 무시했지만 그거랑 관계없이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자주 가서 귀찮게 자기를 괴롭힐 정도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고 할까요? 내 속에서 뭔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사단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도 지금에서도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도 계속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소리를 지를 때에, 부르짖을 때에 그들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앞에서 말했던 루터 이야기를 잠시 하면, 이 사람이 종교개혁자인데 루터가 기도를 막 했을 때 기도의 문이 열리기까지가 되게 힘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경험하신 분 아실 거예요. 기도를 했을 때 그냥 내가 어떤 준비한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끝나는 기도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릴 때도 있어요. 내 속에서 죽음이 받거나 하는 기도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 듣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냥 아뢰고 하는 기도는 초보적인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의 함이 쌓이고 내가 좀 더 성숙히 되어졌을 때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얘기만 주저리 하고 끝나는 그 단계랑 내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교제를 하다 보면 이 깊이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줄 잡는 것은 기도 시간과 절대 비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주셨을 때는 가능해요. 자,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고 친밀해지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가로막는 것들이 뭐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간절히 부르짖는 것들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그 간절함이 있으면 누가 보든 안 보든 뭡니까? 소리가 데시벨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가부를 비유로 들었을까요? 하나입니다. 너희도 동일하게 간절히 기도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 믿음은 뭡니까? 내가 삶으로 증명해내는 게 믿음이지,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의 자리에 지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위해서 25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라 와이프는 뭡니까? 이미 승리가 끝나가지고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뭡니까? 애를 놓죠. 말씀은 모르겠다 얘기가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애를 낳을 수 없는데 분명히 너에게 네 씨로 난 애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다라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너나 진짜 너희에게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냐?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